3시 예배는 제가 처음 여러분과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광주에 이사 온 지가 거의 한 20년 된 것 같네요. 양물리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주로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만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사귈 때 늘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으신 분인데 키는 조그마하고 나보다 적고, 근데 이분이 아주 또렷또렷 하면서 같이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사귀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분의 성품을 보니까 전직 감사원에서 총무국장을 맡았던 아주 고위 직에 종사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시골로 이사를 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광주로 이사 왔다고 그래서 우리 바로 옆동에 사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분은 아직 제가 목사인 줄을 몰랐어요. 내가 나를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한 1년쯤에서 그분이 하루는 정자나무 밑에, 느티나무 밑에서 여름에 이렇게 같이 소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물어요. 목사라며?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저기 관리소장이 그러던데. 근데 이번에 얼마나 정직하고 도덕적인 것을 가장 강조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이 판공비가 나와요. 판공비가 나오는데 그 판공비를 다 쓰고 남으면 나라에다가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에서 최초로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공무원이 출장 갔다가 출장비를 다 쓰고 남으면 그것을 나라에다가 반환하는 그런 전통을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싫어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양심을 거리낄 수 없다 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그런 정직한 생활을 했는데 그 1년 지나서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 거예요. 전혀 믿는 표시가 나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에게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안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진짜 전도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천국에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고서 시리에 빠져서 교회에 안 나가. 그리고 그분의 주장이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정직한 사람이 바른 판단을 받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러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어린 신분으로서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젊어서는 기고만장하고 의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거의 20년 동안을 쫓아다녔던 사울에 대해서 용서의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은 젊어서는 어렵게 살고 호락망탕하게 살았다가도 성숙하면, 나이가 들면은 완벽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반대. 젊어서는 똑똑하고 완벽한 신앙인이었는데 늙어서 망령에 든 거니요.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징계를 받고서 거기서 피눈물 나는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씨앗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구절이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우리아의 이름까지 지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 다윗을 통해서 전통적인 믿음의 씨앗,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맥을 잇는 족보의 대열에 오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 선에 대한 개념, 인간의 선에 대한 개념으로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런 다윗의 씨앗이 오늘 솔로몬의 계를 잇고 솔로몬으로 통해서 구원의 전통을 맥을 이어가는 그 족보의 계열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완성자,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분의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논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얘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게 성경에 있는 사실이냐고 그래요. 그거 있다고. 그리고 나서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유목사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뛰어갔죠. 내 옆동이니까. 가서 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손을 잡으면서 내가 유목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저는 이분에 대한 관심을 자기의 오만과 그런 절대성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을 관심을 두고 기도했어요. 결국 그분이 나를 손잡으면서 여러분 유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 있어. 우리는 흔히 전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거? 여러분 1년에 제가 그 지하철 선교를 하면서 지하철 신호회원들을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표를 하나 정합시다. 뭐냐면 1년에 한 명씩 따라해 봅시다. 1년에 한 명씩.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시하다고 나보고 시시하다고요? 목사님 1년에 한 명이 뭐예요? 10명을 해야지. 아니야. 1년에 한 명이야. 여러분 아시죠? 한 명의 그 열매가 뿌리가 얼마나 더 많다는 거. 한 명을 전도하면은 자동적으로 고구마 같이 끌어오른다는 사실이에요. 끌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 그랬더니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이 지난 후에
1년에 한 번,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3명 늘더라고요. 몇 명? 150명 되는 신우의 회원들 가운데 3명이 손을 들어요.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우리 한국 강산의 전도의 의미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안 돼요. 믿는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없을 때는 누가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치가 의미가 있을 때에 교회를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즘 사도행전 매주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실상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실상이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복음화됐는가 하는 거예요. 이방의 첫 열매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에서 전도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앙 양심대로 행하면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멀리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냐면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가장 가까운 지역. 땅끝까지 이르라고 그랬으면 이 지구는 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둥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고 내 생활 속에서 교회의 부흥이 되고 일꾼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그 말씀의 의미가 초라한 내 자신이 그분이 내 손목을 잡고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 고백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은 1000명, 10,000명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처럼 금은 보화를 산더미 천보다 얻는 것처럼 더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열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냐? 우리는 계절한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얼마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계층에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도저히. 어떻게 내가 최고로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세족시가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을 때 그 자세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독에 물이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 제자는 의자에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신자들의 겸손의 정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겸손. 원래 원문에는 카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원문의 해석을 보면은 태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위치야, 위치.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자면 understand. 이 understand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하다, 알다. 근데 그 말이 아래에 머물다는 것이에요. 아래에. 가장 밑에 머무는 것을 understand라고 하는데 겸손을 바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릎 밑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섬기려면 어떤 사람을 섬기거나 어떤 사람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위치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깡패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잘난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내 자신은 그분의 밑으로 내려가서 대화를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산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런 팔복 중에 모든 것이 보면 인간으로서는 상상 못할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인도의 간디는 이 구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기독교는 살아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거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으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좋지 않습니까? 으뜸이 최고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만들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상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개니까. 근데 이걸 하나로 묶으냐면 겸손입니다. 언더스탠드 하는 것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될 때 바로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의 역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왕성교회가 제가 여기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전국으로 퍼져 있는 우리 자매교회들이 한 1000여 교회가 됩니다. 그 1000여 교회를 다 다녀보고, 때로는 그 교회 무슨 행사 때는 참석도 해보고 다 그러지만, 우리 박 목사님의 스타일은 제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은 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친구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눈여겨보거든요. 꼬마 아이하고도 친구가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교회를 일으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겸손입니다. 내 겸손이 아니에요. 카페이노스. 이것은 바로 위치예요. 위치.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가 낮아진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분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내 이웃에게 접근하십시오. 하루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한 달, 한 달 안 되면 1년, 1년이 안 되면 3년, 3년이 안 되면 10년. 우리는 시간의 관계에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끝없는 헌신과 끝없는 사랑,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익어갈 때 그 교회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실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와 그런 신념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는 천지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주의 식구들이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안개와 같고 촛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능력의 손을 펼치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왕성교회가 정말로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몇 분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산천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비는 박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각오하고 진실로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능력의 교회가 되고 정말로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대에 믿음의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역사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역사하심이 손길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역사의 매듭매듭마다 헌신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에 모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